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가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동안 여러분 많이 힘든 시간 참 선지서는 우리가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선지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책망하시기 때문에 듣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죠. 성경님께서 아가서가 지나가고 이사야서를 지금 거의 다 끝내고 있는데 아가서 여름 이 8월 동안에 몇 번 저희들 아가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의 한가운데 성경책 한가운데 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전통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합니다. 저희 막내 동생 부인이 재수 씨가 브라질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제 브라질에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데 가서 일하다가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마존에서 사는 아마존 밀림에서 뛰어다니는 그 여성이었는데 하여튼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 밀양집에 어머니 집에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거기는 뭐 그냥 벗고 지내잖아요. 그냥 벗고 지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에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가리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뭐 저희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냥 다 벗고 나오니까.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가서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아이고, 이렇게 성경이 외설적이고 아주 노골적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 성적인 것은 조금 감추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미덕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게는 전혀 안 감춥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그 읽어서는 안 되는 검서를 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성경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제가 데이트도 못 해보고 여성도 모르고 연애도 안 해본 시절이었으니까요. 이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 다음 장 읽으니까 막 그 다음 장을 넘기가 미안하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마치 야독을 몰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감정이 제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신랑 신부가 나오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만 나옵니다. 솔로몬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만남이 진행되고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로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책이 아가서입니다. 사실 번역을요 원어대로 잘 못해요. 번역을 개정개혁판까지 번역했잖아요. 표준세 번역으로 넘어가면 더 적나라합니다. 번역을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원문 그대로 못 옮길 정도로 좀 야한 책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제가 오늘 읽은 걸 한번 번역한 걸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같은 마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원문의 뜻을 잘 살린 좋은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읽으면 좀 거북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한 번도 아가서가 이런 게 무슨 성경책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성경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안 되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의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완벽한 사랑의 책으로, 그리고 책 제목이 뭐죠?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라는 말은 Song of Songs라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가장 깊은 은혜를 나눈 노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을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없나요? 연애를 할 때. 네. 연애를 할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 입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네.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뭐죠?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모델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랑의 모델이 뭐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만나던 날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요, 사랑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가정 안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랑이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 사랑 가운데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 가장 완벽한 사랑을 배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치게 되고 자녀들은 이 사랑을 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사랑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가서도 주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거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뭐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구절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다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고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험이에요. 조금 위험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는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호기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사랑의 시작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는데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죠? 거절당할 확률이 많아요. 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결국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또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몇 가지인 첫 번째로는요,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만남입니다. 혼자서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혼자 사랑하는 사랑, 혼자서 하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말은요, 아가라는 말은 Song of Songs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네, 그죠? 신랑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샬롬, 이 뜻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신랑이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합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요, 솔로몬의 러브스토리를 안 듣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반에는 너무 잘 믿었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간 솔로몬의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가스가 말하는 사랑의 노래는요, 솔로몬이란 이름을 통해서요, 뭐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가서의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실 때요,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 그죠?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6개의 노래가 있어요. 6개의 노래가 있어요. 예.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노래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찬양이 터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이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뼈 중에 뼈이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머무는 공간, 사랑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엄청난 노래를 지었어요. 몇 개의 노래를 지은지 여러분이 알려 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몇 편이라고요? 1,005편.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래요. 그 수많은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가 뭐라고요? 아가스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엄청 노래 가운데 1,005편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가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스에 등장하는 신부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술람미. 이 술람미라는 말의 뜻은요, 평화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딸.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딸, 솔로몬의 여자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왕과 평화의 딸이 만나면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평화의 왕과 평화의 딸이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만남들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와 만남, 이런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납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은 실력 있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에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 몇 분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걸상을 집어 던지면서 놀고 있었는데 김일덕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서 교무실에서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제가요, 진짜 얼마나 맞았는데 별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헷가닥 바뀌었어요. 완전 제 개망난이었어요. 완전 개망난 인생이 죽사게 터지고 나를 때린 선생님이 김일덕 선생님이에요. 절대로 안 해줘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코피 쏟고 쓰러지고 막.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때 박창치 수학 선생님, 제가 모신기 하면은 와서 영모이는 내일 시험 쳐야 되니까 자기가 모신기 해주겠다면서 모시면 저번 공부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선생님 집에 데려다가 그 곰탕을 끓여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카, 저는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입으시던 그 파카를 저에게 주시고,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나중에 찾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질랜드로 이민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또 좋은 제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좋은 제자가 그 선생님을 빛냅니다. 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됩니다. 땅은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또 뭐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네. 아가스에는 이 좋은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포도원에서 새까맣게 얼굴이 탄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이 평강의 왕을 만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찬송하고
말씀을 펼쳐보세요.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열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이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은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 또 오늘 어떤 인간을 만나게 될지 그렇게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사랑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용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까지도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까지도 용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그야말로 어떤 왕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와 건세와 영광을 가진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윗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듣는 귀.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의 귀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했는데 그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의 지혜를 따라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사업도 크게 확장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길을 닦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하늘 같은 왕이었어요. 하늘 같은 왕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저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엄청난 스물보따리를 끌어안고 응동보석을 끌어안고 가지고 찾아왔겠어요. 그죠? 스버 향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술라미 여인은 포도농사 짓는 새까만 여자예요. 포도원지기예요. 포도농사를 짓는 새까만,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인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모든 것이 초월됐습니다. 할렐루야. 신분도 재산도 지식도 지혜도. 그때부터 솔로몬을 만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부터 얼굴이 달라졌어요. 품위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신분도 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비교가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의 아들과 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건드렸어요. 조롱했어요. 핍박했어요.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으로 극복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왜 걸려 넘어집니까?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원수까지도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구절이 자꾸 읽어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무능력하고 무능강력하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말이 달라진다면 그는 이미 뭐죠? 진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네.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랑은 아무리 부족해도 사실은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것을 배웁니다. 엄청난 것을. 네.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감정을 숨기고 꾸미는 것을 못해요. 그냥 바로 솔직하게 표현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내 속을 속이고 우리를 딱 이렇게 실드를 치고 우리를 감추는지 몰라요. 진짜 나를 안 드러내요. 세련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은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바로 직설적이에요. 절대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마더 테레사로 하여금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너무 훌륭한 그런 성자죠, 성자. 네. 이분은 유명 대학교 교수님이고 사회 저명인사고, 이 사람은 신학자고, 이 사람은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나의 선생님으로, 여러분 그분이 쓴 아담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그 공동체에 자기가 섬기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면 아담을 만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부족한,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 아담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숨기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숨기는 그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도 황지에 와서 자기 일생을 드렸던 아처토리 대천덕 신부예요. 그분은 신학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강원도 황지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진짜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한 고백하실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그 소리가 탁 걸리면 주님,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친밀해지죠. 예. 오늘 아가서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친밀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친밀해. 입맞춤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1대1의 관계, 두 사람만의 깊은 교제의 상징이 입맞춤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죠. 사랑의 확인이죠. 오직 두 사람만 남는, 두 사람 사이에만 진행되는 일이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입맞춤을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에 들고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했어요. 여인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38절,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한 여자.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여자들은요, 뭐 창녀라든지, 주로 창녀가 많았어요. 창녀라든지, 버림받은 여인이라든지, 또 뭐 불치병에 걸린 여인이라든지,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발 씻을 물도 내두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초청을 해놓고 싸늘한 거예요. 싸늘하고. 여러분, 초대는 받았지만 싸늘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여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향유 3,000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여성의 혼인 지참금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머리에 부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것을 허비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여자하고, 아니 저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걸 갖다가 그냥 허용하신다고 막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 그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죄를 용서받고 너무 큰 사랑을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그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를 말리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의 향유로 말미암아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쏟아붓고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향유냄 가득한 공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많은 사랑이. 이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서 굶어 죽을 판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척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거지 같은 아들이고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고 아무리 내 명예를 침투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는 것. 이 사랑에 눈을 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마지막 우리 이제 2주 동안 쉬게 될 것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장차 성령이 임하고 앞으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세 번이나 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임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아닙니다. 그게 임직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만 물으세요. 사랑만. 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을 끌어안고 이 냄새나는 아들, 이 허랑방탕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런 인간이 교회에 왔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갚을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낯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격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춰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입맞추는 것은 좀 우리나라 문화에 쉽지 않잖아요. 네, 거룩한 입맞춤. 네. 그러니까 흑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흑어 정도는. 손이라도 좀 잡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의 입맞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입맞춤은 시작이죠. 입맞춤에서 솔로몬의 여인을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단둘이 만나는 비밀 장소로 이끕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예. 그 장소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친밀함, 입맞춤 같은 달콤함이 주님께 예배함이 기도하는 시간이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마치 로맨스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과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여러분 부부간의 가족간의 친밀도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성도 간의 친밀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깊이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깊숙이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스를 통해서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왕이고 세상 최고의 왕이지만은 포도나무 밭에서는 새까만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떤 불편한 마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인간은 안 돼. 우리가 사람한테 얼마나 잘못된 선이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만 있어가지고 딱 보면 벌써 느껴져요. 못 들어가요. 네. 우리끼리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 가면 이방인 같이 느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청주성도교회는 누가 봐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죠?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끕니다. 주님 깊은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서가 주는 교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